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최고로 성공하게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실제로 누리시는 축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창세기 38장을 선포를 하셨는데, 창세기 38장은 간단하게 요약하면요,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씨라는 그 생명의 복음을 도덕이나 윤리를 넘어서고 심지어 가족까지 넘어서서 영원한 축복이라는 것을 증거한 그런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불신자들도 이해가 되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말은 다 불신자들도 다 알아듣는 얘기거든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마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부모를 공경해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이런 말들은 다 불신자들도 이해되는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는 딱 신자들만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사 드리러 가라, 다시 말하면 피제사 드리러 가라 그랬는데요, 이 말은요, 신자라야만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에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에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불신자는 이해할 수 없어요. 신자만 이해되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마태복음 16장 16절에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불신자는 도저히 알아들을 수 없는 얘기예요. 신자만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창세기 38장 말씀처럼 신자도 이해하기 힘든,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는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풍속이 많이 있습니다. 참 언약하고 관계 있는 풍속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제일 큰형이 장가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씨를 남기지 못하고 죽어버리면요, 그 밑에 동생이 그 형수에게 장가 들어서 씨를 남겨야 돼요. 근데 그 동생도 씨를 남기지 못하고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또 그 밑에 동생이 이제 또 형수한테 장가 들어서 씨를 남겨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 밑에 동생이 또 죽어버렸어요. 근데 그 죽어버렸는데 그 동생이, 이제 그 밑에 동생이 없어. 그러면 시아버지가 며느리한테 장가 들어가지고 씨를 남겨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창세기 38장을 보면요, 이 유다가 큰아들을 낳았는데 엘이지요. 엘이 장가 들어가지고 다말에게 장가를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하니까 여호와께서 죽이셨다 그랬거든요. 씨를 남기지 못하고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동생 오난이 형수에게 장가 들었죠. 근데 그 오난이 어차피 내 아들 될 거 아니라는 걸 알고 땅에 설정하며 그랬는데 여호와께 보시기에 아주 악했다고 그랬어요. 또 여호와께서 죽이셨니라 그랬죠. 근데 그 밑에 이제 셀라가 이제 장가를 드려야 되는데 나이가 어려요. 그래서 이제 유다가 얘기합니다. 이 셀라가 성장할 때까지 네가 친정집에 가서 수절하고 기다리라. 그러면 성장하면 내가 장가를 보내겠다. 그렇게 했는데 셀라가 성장을 했는데 안 보내거든. 유다가 오늘 성경에 뭐라고 뒤에 쭉 읽어보면 뭐라고 하냐면요, 죽을까 싶어가지고 아들 둘 죽어버리고 하나 남았는데 또 죽을까 싶어서 못 보낸 거예요.
안 보낸다는 걸 누가 알고 있냐? 다말이 알고 있죠. 자기 친정집 기다리고 있는데 안 보내, 성장해도 안 보내거든. 그러던 차에 시아버지가 딥나 지역으로 양털을 깎으러 간다는 소식을 들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다말이요, 창녀로 분장을 해가지고 그 딥나 지역에 기다리고 있다가 시아버지를 유혹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시아버지가 뭐 대가를 줘야 되는데 대가가 없으니까 내가 이 염소 새끼를 한 마리 내가 이렇게 가져다 주겠다.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유다가 집에 돌아와서 친구에게 부탁을 합니다. 저 딥나 지역에 가면은 창녀가 있을 텐데 그 창녀에 가가지고 이 말하자면 이 담보물을 찾아와라. 그러기 전에 이제 말하자면 이게 염소 새끼를 준다고 하니까 그 염소 새끼를 줄 때까지 뭐 담보물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다말이 이제 담보물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다가 자기 도장 끈 지팡이를 주잖아요. 그러고 집에 돌아와서 친구한테 이제 부탁을 한 거예요. 그 집 뒷단지에 가면 창녀가 있을 텐데 염소 새끼 한 마리 가지고 가서 내 도장과 끈과 이렇게 지팡이를 찾아와라. 그러니까 친구가 가서 보니까 이 창녀가 없어.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그 지역은 창녀가 있는 지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3개월이 지난 후입니다. 3개월이 지났는데 과부 다말이 행음을 해가지고 임신을 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유다가 가서 끌어내가지고 불에 태워 죽이라 하잖아요. 뒤에 읽어보면 불에 태워 죽이라는 겁니다. 그때 끌려 나오면서 다말이 한 얘기예요. 다말이 이 도장과 끈과 이 지팡이를 내놓으면서 이 임자로 내가 임신했다.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때 이 유다가 한 얘기예요. 그가 나보다 더 옳은 사람이다. 아니 행위가 옳다 그 말이, 그런 행위가 옳다 그 말이 아니고요. 실제로 씨라는 말은요 생명이고 복음이라는 말인데 다말은 씨 때문에 생명 때문에 복음 때문에 도덕이나 윤리를 이제 초월하고 가족까지 초월했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요 생명을 도덕이나 윤리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복음을 가족보다 더 우선순위로 생각했다 그 말이에요. 뭐 이상한 얘기가 아니고 이 시라는 얘기예요. 시는요 이 생명의 복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생명의 복음을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이렇게까지 정말 우선순위로 생각하고 이 생명의 복음에 대한 이런 언약적인 한을 이렇게 가진 여자 하나 나오면요 교회에 살아요. 가정 가문 분명히 살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이런 여자 하나 나오면 돼요. 다말 같은 여자. 언약을 모든 것이 정말 언약의 우선순위가 되는 그런 여자 하나 나오면 살아요. 가정 가문만 살겠습니까? 직장도 살지요. 사업장도 삽니다. 그런 여자 하나 나오면 사업장도 살아요. 지역도 살게 돼 있어요. 교회도 삽니다. 다 살게 돼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이제 씨가 무엇이고 생명의 복음이 무엇이길래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과거를 완전히 해결해버리는 축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간의 과거를 완전히 해결해버리는 축복. 여러분 아시다시피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이 엄청난 이 신분과 권세의 축복을 주셨잖아요. 이 어마어마한 생명과 사명의 축복을 실제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엄청난 축복을 단판에 잃어버린 사건이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지금도 여러분 똑같습니다. 복음 외에 나머지는 다 사단에게 속은 거예요.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 인간에게 모든 고통과 저주와 실패가 오기 시작했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사단이 만들어 놓은 함정에 빠지고 틀에 갇히고 올무에 이제 걸려버린 거예요. 지금도 이게 사람들이요,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잘 몰라서 그렇지, 사단이 12가지 전략을 가지고 삶 속으로 파고 들어가지고 실제로 삶을 괴롭히거든요. 실제로. 우리 인간에게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오직 나중심, 물질심, 성공중심이라는 걸 집어넣어가지고요, 끝없이 괴롭히잖아요, 삶을. 이걸 몰라, 사람들이.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보니까요, 무속과 점술과 우상이라는 가지고 우리 인간의 삶을 끝없이 괴롭히는데 잘 몰라요, 사람들이 이거를. 영적 문제, 우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대 문제, 이걸 가지고요, 끝없이 삶을 괴롭히는데 잘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네 지금 이 삶을 이렇게 괴롭히고 있는 이게 뭔 줄 아냐? 이게 바로 네피림이다. 네피림 사단이거든요. 사단 마귀 양령 귀신이 네 삶을 이렇게 괴롭히는 거다 지금. 여러분 그게 보여야 돼요. 여러분 자신의 삶을 괴롭히는 이 네피림이 이게 실제로 여러분 눈에 보여야 됩니다. 영안에 보여야 돼요. 육안이 아니고. 육의 눈으로 보이면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그런 사람 무당 찾아가면 막바로 그냥 내린꽃 하라고 그래요. 실제로 여러분이 영안을 뜨고 보면요, 실제로 보여야 돼요. 저는 보이거든요, 다. 우리 자녀 삶을 실제로 이 사단이 파고 들어가지고 괴롭히는구나. 인생 12가지 문제 가지고. 다른 사람도 그게 다 보여야 됩니다. 그래야 살릴 수 있어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 네피림이 영혼 속으로 이 사단이 파고 들어가가지고요, 영혼을 뒤흔드니까 우울증, 조울증, 공황증, 이 조현병 같은 것에 시달리고요. 의사의 도움 받아가지고는 안 돼요. 의사의 도움만 받아가지고 나을 수 없어요. 이제 네피림이 실제로 파고 들어가서 뒤흔들고 있는데 그거를 먼저 이제 치유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이게 거기까지만 시달린 것이 아니고 나중에는요, 완전히 정신 문제가 심각해져 가지고 이제 자살도 하고 이제 살인도 하고 끔찍한 일들이 그래서 벌어진 거예요. 사단이 여기서 멈춥니까? 사단이 여기서 안 멈추잖아요. 그렇게 일평생 동안 사단이 틀어잡고 계속 괴롭혀가지고 죽으면요, 자살하면요, 그 가정에, 그 가문에 가장 약한 사람한테 또 다시 달라붙습니다. 후대에게. 그대로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후대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믿는 순간에 여기에서 완전히 빠져나와가지고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원래 인간이 받았던 축복을 다시 회복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깨닫는 순간 여러분의 과거를 완전히 해결해버리는 축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고린도후서 17장에 보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잖아요. 얼굴 좀 활짝 피시기 바랍니다. 조금 당당해야 됩니다. 인상을 쓰고 있어도 굉장히 당당해야 돼요. 혹시 여러분 어디 가서 무시를 당하면 속으로 그렇게 하세요. 겉으로 그렇게 하면 이상하다고 하니까 네가 나를 누군 줄 아냐? 내가 누군 줄 아느냐? 잘못하면 너 뒤진다. 그 말이 성경에 나와요.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니. 아니, 사람이 저주해도 이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무당들도 살을 보낸다잖아요. 계속 살을 보낸다잖아요. 죽이려고. 아니, 무당도 실제로 하고 있는데 성령의 사람이 못할 이유가 없죠. 잘못하면 너 죽어.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냥 속으로 그렇게 얘기하세요. 당당히 해야 됩니다.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어마어마한 신분과 권세를 가진 자예요. 어마어마한 생명과 사명을 가진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지금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믿어진다는 것은 과거를 단판에 완전히 해결해버린 축복이다. 엄청난 축복 받았잖아요. 아니,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사람이 조그마하게 일 좀 안 된다고 인상 팍팍 쓰고, 직장 가서 인상 쓰고, 학교 가서 인상 쓰고, 사업장 가서 인상 쓰고, 교회 가서 인상 쓰고, 일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저도 뭐 웃음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일부러 웃으라. 제가 늘 이게 저쪽 교회에서도 그렇지만 이쪽 교회에서도 사무실이 따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붙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웃음소리가 들려요. 막 이 여자들 웃음소리. 저 사람은 오래 살겠구나. 참, 저 사람 오래 살겠구나. 우리는 그렇게 일부러 웃으려고 해도 웃어지지가 않거든요. 틀림없이 내가 먼저 죽을 거야, 아마. 왜냐하면은 웃어지지가 않아요. 근데 속은 그렇지 않습니다. 속은 그렇지 않아요. 슬퍼서 웃지 않는 사람이 아니고 너무 기뻐서 웃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기독교인들이 뭐 봉사활동이나 하고 부르이토끼나 하라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 아닙니다. 기독교인들 사업이나 잘 되게 해주고 암병이나 고쳐주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거 절대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이유는요, 우리 인간을 반드시 멸망시키고야만은 창세기 3장 문제, 원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일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 목사님, 육신적인 건 다 필요 없단 말입니까? 그런 말 절대 아닙니다. 그런 말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육신적인 떡이 필요하기 때문에 생명의 떡부터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요, 육신적인 문제도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부터 해결해버리라. 여러분이 육신적인 축복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영적인 축복부터 받아버리라, 그 말이에요. 순서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서밋의 축복부터 먼저 받고, 기능 서밋의 축복도 받고, 문화 서밋의 축복을 받으라는 겁니다. 이게 과거를 해결하는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단해요. 그러면 두 번째, 현재를 해결하는 축복이 도대체 뭐냐?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요, 눈에 보이도록 함께 하셨지만은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게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을 믿으니 근심하지 마라. 나를 믿으니 근심하지 마라. 내가 천국의 처소를 다 예배해 놓고 너희를 데리러 다시 올 거니까 근심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너희 속에 너희와 함께 영원토록 그랬잖아요. 믿으십니까? 내가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너희 속에 너희와 함께, 그것도 영원토록.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를 저주 재앙 가운데 빠뜨리는 악령을 준다는 게 아니고요. 악령을 준다는 게 아니고 너희를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시는 성령을 주시겠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도 보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보내실 성령, 그가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조금만 여러분 하나님을 조금만 향해 있으면 모든 것을 깨닫고 생각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그러면서요, 예수님,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그랬잖아요. 평안도 전달되고 불안도 전달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진짜 여러분들 그게 이제 하나님 나라인데요. 그게 하나님 나라가 임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가는 곳에. 예수님께서 주신 평안으로 여러분이 넘쳐나는데 가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일단 사람을 살리고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나도 살고 다른 사람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예수님이 도망간 제자들에게 이제 만날 때마다 욕을 안 하시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가 평안할지어다. 그렇게 하셨을까요? 내가 성령으로 항상 함께하고 인도하고 역사하니까 염려하지 말고 성령 임하도록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이게 바로 현재를 해결하는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재 문제 해결돼 버려야지. 과거 문제 해결돼 버렸으니까 이제 현재 문제가 해결돼 버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안 되면요, 영안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전부 육신적인 눈으로 분별하고 판단하고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모든 육신적인 결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데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인간에게 오는 모든 저주와 축복이요, 눈에 보이지 않는 데서 시작이 돼가지고 눈에 보이는 결과로 나타나는 거예요. 뭐 사람을 갖다 뭐 괴물이 됐다, 뭐가 됐다, 막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쉽게 말하면 사람도 작품이에요. 못된 작품이든 잘된 작품이든 그냥 나오는 거 절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시작이 눈에 보이지 않는 데서 시작된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데서. 눈에 보이는데 결과 다 드러나는데 그때서 한번 왜 이러냐고. 뭐가 왜 이래요. 지금 시작이 언젠데 지금. 엄마 뱃속에서부터 시작됐는데. 그래서 이제 진짜 여러분들이요, 실제로 이제 뭐 이렇게 중요한 것은 지금도 거의 다 눈에 안 보이는 게 많잖아요. 사실 가장 중요한 영적인 거, 정신적인 거, 이런 거 눈에 다 안 보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그 육신적인 것도 이제 중요한 것은 다 눈에 안 보여요. 우리의 산소가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그 산소도 안 보이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제 많은 작용들을 통해서 잎도 피고 꽃도 피고 열매도 맺고 실제로 그렇거든요. 삼라만상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우주가 우리가 생각하는 지구 같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어마어마한 우주가 이 삼라만상이요. 정말 이게 이제 어떤 그 작용을 통해서 이렇게 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뭐 그냥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이 그냥 뭐 이렇게 그 레드향을 이렇게 선물로 이렇게 보냈는데요. 이렇게 굵기도 엄청나게 굵어요. 어떻게 굵은지. 저 같은 사람이 한 개 먹으니까 배가 불러. 까가지고 얼마나 맛있던지 몰라요. 그게 그냥 되어진지 아세요? 그냥 농부가 그냥 뭐 이렇게 거름 주고 물 주고 뭐 이렇게 하면 되는 줄 아세요? 그게 아니에요. 산소, 햇빛, 뭐 이런 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렇게 작용이 되어져 가지고 그 과일 하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냥 되어지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부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전부 다. 그래서 불신자들은요, 여러분, 그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것 때문에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것 다 희생해 버립니다. 진짜 안타깝죠. 신자는요,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것 때문에 눈에 보이는 걸 다 희생하거든요. 그래서 현재 여러분이요, 진짜 예배를 성공한다. 이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아니, 솔직히 이렇게 산소가 부족해가지고 뇌 세포가 막 죽어가는 게 눈에 보이면은 복식호흡 안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안 보이기 때문에. 내가 예배가 뭔지 잘 몰라가지고
실제로 잘 몰라가지고 예배 하나를 실패하는데 어떤 문제가 온다는 게 눈에 보이면 어떡하겠습니까, 여러분? 성공 못할 사람 아무도 없겠죠. 근데 아주 그게 육신적인 것보다 더 확실한 사실이거든요. 예배 하나를 성공했는데 내가 하나님과 관계 하나를 완전히 회복해버렸는데 자자손손 천대까지 복을 받는다고 우리 돼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가 이 사모늘의 축복인데 이것만 조금씩 누려도 현재를 해결하는 축복 마음껏 누릴 수 있다. 이 축복이 여러분 것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세 번째는 미래를 해결하는 축복이다 그랬는데요. 지금도 대부분 신자들이 미래를 궁금해하는 사람들 많아요. 정말 얼마나 참 점술 우상들이 그렇게 돈을 버는지요.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해요. 그렇게 이제 궁금한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구원받은 사람이 맞다면 성령 인도만 받으면 성령 충만이 임해가지고 미래가 훤히 다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이거든요.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랬는데 미래를 다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미래를 다 보여주겠다. 그래서 여러분이 약간만 말씀의 그 흐름을 한번 타보세요. 약간만. 강단의 말씀이요 놀랄 정도로 정확하게 성취될 겁니다. 어디 가서 여러분 물어볼 필요 없습니다. 사람에게도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강단 말씀을 조금만 이제 붙잡고 묵상하고 현장에 가면요 점쟁이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성취가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미래만 해결되는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고요 다른 사람의 미래도 해결해 줄 수 있는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사람 살릴 수 있거든요.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이 맞고 성령의 인도 받는 사람이 맞고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이 진짜 맞다면요. 여러분은 말 한마디에 상대방의 완전히 인생을 뒤집을 수도 있어요. 말 한마디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실제로 그런 이제 지혜를 주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시자마자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요.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가 제자 삼으라 그래 놓고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잖아요.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도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 전파하라 그러면서 20절에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냐면요. 이제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분명히 그랬어요. 함께 역사하사.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그랬는데요. 성령으로 끝까지 역사하시겠다 그 말이에요. 끝까지.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과거를 완벽하게 준비하시고 현재를 함께 하시고 미래를 완전히 보장하셨다는 사실을 모르면요. 자꾸 과거로 돌아가 낙심하게 돼요. 이걸 진짜 안 믿어지면 과거로 자꾸 돌아가 낙심하게 되고 오늘의 현실을 쳐다보고 약해지고 불투명한 미래를 생각하면서 불안해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 렘넌트들이 그렇게 뻔뻔할 필요는 없습니다. 부끄러운 줄 모르는 사람은요. 진짜 인간 아니에요 그게. 인간 아니라 하잖아요 자꾸. 서울대 나온 사람들이 그러니까. 뻔뻔하게 살 필요 없지만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교만해질 필요도 없어요. 더 이상 약해질 필요도 없고 불안해질 필요 없다. 불안해질 필요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과 여러분 후대들의 과거를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준비하시고 현재를 함께 계십니다. 현재를 함께 하시고 미래를 완전히 보장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 없다 그 말이에요. 더 이상 두려울 필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올바른 시작만 하면 되는데요. 요한복음 6장 3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랬죠. 육이 필요 없다는 말 아닙니다. 육신적인 게 다 필요 없다 그 말이 아니고 영적인 것부터 되어지면 다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영적인 것부터. 여러분과 여러분 그 후대들이요 정말로 영적인 눈이 먼저 열리고 영적인 싸움부터 싸우고 영적인 힘을 얻고 영적인 응답을 받고 영적인 축복을 먼저 받게 되면요 저절로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과 여러분 후대가 영안이 안 열리고요 영적인 싸움이 뭔지도 모르고 영적인 힘이 뭔지도 모르고 영적인 응답과 축복이 뭔지도 이렇게 모르고 세상에 나갔다.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랄한 짓을 해야 먹고 살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미친 짓을 해야 먹고 살 수 있다니까. 아니 악랄한 짓이나 미친 짓을 아무나 합니까? 사단에게 사로잡혀야 하는 건데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과 여러분 후대 반드시 똑바로 딱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가 똑바로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순서를 딱 정해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에게만큼은 다른 불신자들은 말할 거 없고요. 우리 신자들 하나님 자녀에게는 반드시 순서 딱 정해졌어. 요한인 3서 1장 2절.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이 순서가 딱 정해져 버리면요, 올바른 순서가 딱 정해졌다. 올바른 기도도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셨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여러분이 정말 영안이 열리고 영적인 싸움을 승리하면요, 영적인 힘이 생기기 때문에 모든 것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모든 게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후대가 정말로 영적인 힘과 정신적인 힘과 육신적인 힘이 있다. 모든 건 달라지게 돼 있어요. 힘이 없어서 자꾸 그러는 거예요. 힘이 없어가지고. 왜 남 얘기야? 힘이 없어가지고. 왜 삐지냐? 힘이 없어가지고 그래요. 내가 영적인, 정신적인, 육신적인 힘이 있으면요, 진짜 사람 달라져 버립니다. 누워있으래 누워있지도 않아요. 힘이 나는데 무슨 누워있어요. 다른 사람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간절하게 들어요. 제가 어젠가 그젠가 그 딸한테 그런 얘기 했습니다. 원래 네가 타고날 때부터 원래 남 어떻게 도와주고 어떻게 하면 남 도와줄까 어떻게 하면 이렇게 좀 이렇게 헌신할까 이런 이렇게 체질 성격으로 태어났다. 그리고 삶도 살아오는 그 삶도 그런 걸 보고 살아왔다. 내가 아무리 많은 헌신하고 싶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싶어도 네가 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간단하게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 내가 한 달만 식단 짜준 대로 네가 그대로 하고 한 달만 시킨 대로 운동해봐라. 한 달만 하고 한 달만 다른 인생 살 수밖에 없어. 다른 인생을 살게 돼요. 다른 인생. 그건 내버려야 돼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요, 우리 나이 70 가까이 되는데 이런 사람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딱 이게 라이프 스타일 바뀌면요,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좀 지속해버리면 체질돼 버립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래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때부터 여러분의 모든 것은요 전도로 연결시키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내가 영적인, 정신적인, 육신적인 힘이 완전히 회복돼 버리면요, 전도하지 말라 해도 전도할 수밖에 없어요. 누구를 도와줄까 생각부터 드는데요. 어떻게 도와줄까 생각부터 드는데요. 커피를 한 잔 마셔도 전도로 연결시키세요. 전도 선교 캠프로 연결시키시기 바랍니다. 내가 커피 한 잔 마셔도, 맨날 커피 마시러 간다고 뭐 아는데, 커피 한 잔을 해도, 혹시 커피 한 잔을 해도 목사님을 초청할 수 있으면 목사님 초청하시고, 전사님 초청할 수 전도하시고, 부목사님 초청할 수 있으면 부목사님 초청, 사모님 초청할 수 사모님 초청해서 어떻게 하면 전도로 연결시킬까? 여러분 혹시 식사 한 끼를 하더라도요, 전도로 연결시키시기 바랍니다. 밥 먹으러 간다는 소리는 많이 하지, 전도로 연결시키면 돼요. 일, 만남, 모든 사건을요, 전부 다 전도로 연결시키시기 바랍니다. 저는 예를 들어서 이제 평신도라면은 딱 개척교회로 가겠어요. 일부러 개척교회로 가겠습니다. 모든 걸 전도로 연결시켜서 사람 살리기 시작하면요, 금방 교회 살아나 버려요. 그런 한 사람만 있어도 우리 교회는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이 한 사람씩 나오는 게 제자예요. 그게 진짜 캠프예요. 우리 지금 캠프 중에 있는데요, 나는 모든 것을 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겠다 하고 전도로 한번 연결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틀림없이 여러분의 삶은 정말 전도자의 삶을 실제로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